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핸드폰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핸드폰의 기능 다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핸드폰은 이렇게 별다른 기능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리고 좀 간단한 게임 몇 가지, 이게 다였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이 핸드폰에는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기능이 많습니다. 알면 편리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몰라서 못 쓰는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핸드폰에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딸들 집 방에 찾아갔어요. 알려주려고. 그런데 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기능은 나온 지 오래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편리한 기능을 모르고 여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어떠한 것의 사용법을 모르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편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에 대한 사용법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용법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고 사용했으면 하는 것들, 실천했으면 하는 그 말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말에 대한 사용법, 그 첫 번째는 간절한 말로 아뢰어라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은 다윗이 시로 쓴 찬양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시작하며 밑도 끝도 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다윗은 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까요? 본문 1절에서 경건한 자는 거룩한 자, 성도를 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한 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자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 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충실한 자들은 다윗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주변의 성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절한 말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사악한 자들의 거짓된 모습과 행동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는 사악한 자들이 했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말로 아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한 말로 아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윗의 후손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과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남유다의 장군 중 한 사람 랍사게가 남유다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랍사게는 남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히스기야 왕을 모아놓고 거짓말로 조롱했습니다. 항복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전쟁터로 돌아가면서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남유다를 협박하는 내용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본 후에 했던 행동이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사네립은 아수리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자기들을 협박하는 그 편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 편지를 그대로 손에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말로 아뢰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상황과 원수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로 아뢰고 있습니다. 간절한 말로 아뢰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과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서 말로 아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그 아뢰는 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말로 아뢰는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룻밤에 모조리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모조리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라면 누구나 간절한 말로 아뢰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힘이고 이것이 성도가 누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말로 아뢰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한 말로 아뢰읍시다.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많습니다. 군대로 가는 형제들,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는 사람들, 새로운 직장이나 교회로 새로운 직분을 감당할 그런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유독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 새로운 환경에서 히스기야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로 아뢰어라. 하나님께 간절한 말로 아뢰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말로 아뢰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말이 조금 과장되어도 괜찮습니다. 다윗의 말을 봅시다.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말합니다. 충실한 자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다윗은 간절하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과장되게 하나님께 말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그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간절함으로 다윗처럼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말로 아뢰읍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처럼 성도라면 누구나 사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버려야 할 말도 있습니다. 사용해야 할 말이 있듯이 버려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말에 대한 사용법 두 번째는 거짓된 말을 내버려라입니다. 본문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사악한 자들의 입술에는 아첨하는 말이 가득합니다. 아부하는 말, 부드러운 거짓말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몰고 갑니다. 파멸로 몰고 갑니다. 사악한 자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악한 자는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말합니다. 두 마음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합니다. 사악한 자의 혀에는 교만한 말이 가득합니다. 그 교만한 혀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교만한 혀로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혀를 주관할 자 없으며 이길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악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릴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거짓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사악한 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거짓된 말을 내버려야 합니다. 시편 5편 6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5편 6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 자들은 바로 살인하기를 즐기는 자, 살인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살인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토록 거짓말을 싫어하실까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원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죽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파멸시킨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아유, 에덴은 무슨 에덴? 그것은 신화 같은 이야기야. 로마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야. 사람이 왜 죽는지 알아? 야, 그거 늙어서 죽는 거지. 병들어서 죽는 거야. 무슨 죄 때문에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듯 마귀는 끊임없이 수많은 거짓말로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진리는 생명을 주고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마귀는 진리를 막으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막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동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일은 마귀가 하는 수많은 일들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수고 모든 계획, 마귀의 모든 계획과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의 그 일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짓된 말을 내버립시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거짓된 말을 멸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마귀의 그 말, 거짓된 말을 내버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거짓말은요,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남들이 만든 거짓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말을 전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옮기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을 내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을 했으면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을 합시다. 우리도 모르게 거짓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짓된 말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거짓의 말들로부터 우리의 입술과 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실천할 말에 대한 사용법 세 번째는 순결한 말을 신뢰하라입니다. 순결한 말을 신뢰하라. 다시 본문
시편 12편으로 옵니다. 시편 12편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본문 5절에서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단순히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얼마든지 사악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와 동일한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요, 가련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말로 아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하듯이 하나님의 의를 찾기에 갈급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억눌림과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안전한 피난처에 둘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에는 거짓되고 순수하지 못한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정제하고 재련한 순수한 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은처럼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전혀 없이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순결한 말씀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신뢰합시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 했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말을 모두 다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무엘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무엘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을 신뢰했으면 합니다. 본문 5절에서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람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순결한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간절한 말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결한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예수님을 말씀대로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결한 말씀을 신뢰합시다. 순결한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맞서기보다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하나님께 간절한 말로 아뢰읍시다. 대신 거짓된 말은 내버립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용법을 모르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그것이 주는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에 대한 사용법을 잘 알고 실천한다면 누리게 되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성도는 먼저 간절한 말로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한 말로 아뢰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는 거짓된 말을 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순결한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의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실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미쳐 날뛸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열함이 높아지는 그때에 사악한 자들은 미쳐 날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비록 미쳐 날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사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괴로움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성도의 합당한 말을 잘 사용하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 충성된 자를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합당한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떠한 새로운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말로 아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거짓의 말이 범람하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말을 내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순결한 말씀을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